한 절만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고든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특별히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시나, 오래 참으시는 주님, 오래 참아주시는 주님, 그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작성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신다라고 성경에 말씀하시는데 그 참으신다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심지어 오늘 아침에 우리 교도문 읽었습니다만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욕을 당하신다. 우리 인간들로부터 모욕을 당하시는 그런 것도 참으시는 것도 우리가 은근히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시는 그 엄청난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모욕을 당하시는 거죠. 우리를 욕되게 한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도 참으시는 거죠. 때로는 심판하십니다만은 종말론적인 것은 심판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거죠. 이런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심지어 예수님을 생각하면 더 그게 적나라하게 들어갑니다. 육신을 입고 오셔서 얼마나 인간의 그 수고와 모욕을 참으셨습니까? 사람으로서도 당하기 어려운 모욕을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다 당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고난을 다 참으셨으니까 하나님이 참아주신다라고 할 때 참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참아주신다, 참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참으심의 뜻이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일단은 당장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유보하신다. 심판받아야 마땅한데 우리가 일반 어떤 그런 일반 세상 법에서도 당장 지금 뭐 재판을 해서 벌을 내려야 되는데 그게 시행되지 않으면 관계자들이 막 이렇게 데모를 한다거나 또는 사람들이 이제 원망을 하게 되죠. 왜 법을 집행하지 않느냐? 정당한 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 벌을 받지 아니하면 그 피해를 입은 입장에서는 굉장히 참 억울하고 답답하고 고통스럽죠. 그런데 이제 그러한 어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참으신다고 하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우리 이해하기 힘든 그런 부분입니다. 왜 하나님 참으시느냐?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으로 바로 심판하시면 될 텐데. 그런데 아마 하나님께서 공의를 따라 심판하신다면 이 땅에 살아남을 사람이 얼마 있겠습니까? 별로 없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 나왔습니다만 하나님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할 수 있도록 기다리십니다. 이 참으신다는 말은 또 잠잠히 계신다 같은 뜻이 되겠죠.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하늘에 호소를 합니다. 하늘에 가품을 요구를 하기도 하고 천벌을 받을 자다 그런 말을 하죠. 그런데 실제로는 벌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벌을 받지 않습니다. 아무 일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답답한데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잠잠히 계시기 때문에 더 답답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만물을 통치하신다면 왜 저 악에 대해서 심판하지 아니하고 잠잠히 계시느냐? 왜 이런 악이 온 세상에 가득 찬데 침묵하시느냐?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심판주 되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침묵에 대해서 사람들이 답답할 때가 있죠. 하나님 참으신 하나님입니다. 또 그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때를 기다리신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예 하나님이 악에 대해서 침묵하신 게 아니고 아예 악을 외면하신 게 아니고 참아 기다리신 거죠.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런 뜻입니다. 오래 참으신 것도 기다리십니다. 왜? 만약 저들을 악인들을 그대로 심판하신다면 다 어떻게 됩니까?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누구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마음이죠.
그래서 혹이라도 하나님이 멸망을 요구하시고 기다리시면서 어떻게 회개하길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으시는데, 그러면 아까도 좀 말씀드렸습니다. 뭘 참으시느냐? 때를 참으시고 기다리신다. 그렇지만 아까 모욕 당하신 걸 참으시는 부분을 시편 50편에 보면은 시편 50편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너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너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는구나.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너의 죄를 내 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이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그런 모욕을 당하시는데 잠잠한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막 그냥 손가락질하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 내 주먹을 믿으라, 막 그런 정말 그 심성 모독적인 발언을 하죠. 하나님 모독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잠잠하신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 말씀하면 내가 너와 같은 줄 생각한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때가 온다. 너의 죄를 낱낱이 드러낼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참으신다는 말씀을 하나님이 전혀 모르고 지나가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신다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종말론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느껴요. 종말론. 이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지만 완전히 참지는 않으신다. 하나님이 악인에 대해서 징벌을 하지 아니하셔도 그것이 뭐 악인을 갖다가 그대 넘어가는 게 아니고 악은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다만 오래 참아주실 뿐이다. 참아주실 때에 회개해야지 그렇지 아니하면 멸망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아주시는 그 마음을 이해를 해서 하나님의 그 때를 미리 앞당기시고 다시 말하면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시지 결코 멸망에 이르게 원치 않습니다. 여기서 멸망이 뭐겠습니까? 이 멸망이라는 말 참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야 돼요. 멸망이 뭘까요? 사람들이나 죽는다 그러면은 뭐 누구나 다 죽잖아요.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멸망은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야말로 멸망입니다. 이런 멸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멸망이 너무도 무섭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라도 거기에는 안 들어가야 되겠다. 이게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럼 뭐 멸망하지 않도록 놔두면 되지. 참 말하기 편해. 너무 사람들은 쉽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모르는 게 그렇죠. 하나님 소품도 하나님에 대한 어떤 성품도 진리도 모르는 건데 성경은 분명히 멸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서에 맞지 않지만 우리는 누구도 이런 단어 또 이런 실제를 믿고 싶지 않지만 성경은 분명히 멸망이 있다고 합니다. 멸망도 있고 천국도 있습니다. 지옥도 나옵니다. 우리의 정서로는 도저히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이지만 그 멸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실 때, 기다려주실 때에 회개를 하고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이 진리를 깊이 생각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죄와 모욕과 모든 악한 것을 바로바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종말 때까지 유보해 주신 것은 하나님이 몰라서도 아니고 그게 없어서도 아니고 만약 그 참아주시는 때 안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누구도 그 무서운 멸망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사람이라도 그 멸망에 들어가지 않도록 기다려주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시고 먼저 우리 자신이 이러한 멸망에 대한 두려움과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우리의 정서는 맞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으로 수용하기는 어렵지만 하나님 말씀이기에 이 멸망에 대한 실체를 분명히 깨닫고 한 영혼이라도 더 건져줄 수 있는 구원에 감사하고
구원을 전파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 멸망에 처한 인생들이 구원으로 나올 수 있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받는 저희들 열심으로 풍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서 주로 선물로 마치겠습니다.